한식의 유래. 동지로부터 헤아려서 105째 되는 날을 한식날이라고 한다. 이 날이 오면 지금도 한간에서는 불을 지피지 않고 찬 음식을 먹으며 문에 버드를 꽂아 놓는 등 습관이 남아 있는데, 한식의 유래를 두고 이런 이야기가 전한다. 지금으로부터 까마득히 먼 춘추 전국대의 일이다. 그때 진나라 임금이 스라에 아들을 두었는데 그 이름을 진문공이라 불렀다. 진문공은 풍채가 좋고 용모가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재질이 또한 출중하였으므로 간사하고 악독한 계비의 모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니 진문공은 할 수 없이 고국을 떠나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며 눈물겨운 방랑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때 신하 다섯이 진문공을 섬기려고 따라 나섰는데 그 중에 계자추라는 사람이 있었다. 계자추는 진나라의 한 신하로서 성품이 어질고 공명심이 없으며 마음씨가 티 없는 옥처럼 결백한 사람이었다. 진문공이 비록 일국의 귀공자라고는 하나 부왕과 고국을 떠나 타국으로 떠돌아다니다 보니 그 신세에 각응하기 짝이 없었다. 가마도 타지 못하고 지친 다리를 질질 끌며 걸어야 했고, 때때론 진종일 쌀 하나를 입에 넣어보지 못하고 줄인 배를 걷어 안은 채 길가의 초막에서 찬서리를 피해야만 했다. 진문공 일행이 처처 가고 가다 나니 해는 서산에 떨어지고 날은 저물어 어둠이 덮이기 시작하는데 쉬어갈 주먹도 보이지 않았다. 진문공은 배가 고파 허리가 활등처럼 굽어드는 데다 다리까지 침대로 쑥쑥 쑤시는 것처럼 쑤셔나서 촌보난행이었다. 다섯 신하들도 진문공과 마찬가지였다. 지칠 대로 지친 그들 일행은 천근같이 무거운 발걸음을 멈추고 바람에 삼대 쓰러지듯 길가에 이리저리 되는 대로 쓰러져 더는 일어날 수조차 없게 되었다. 이때 계자추가 속으로 생각해보니 며칠을 굶고 지친 진문공이 오늘 밤만 끼니를 건너는 날에는 목숨도 보존치 못할 것 같았다. 계자추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였다. 창천은 굽어 살피소서. 내 공자를 구하지 못하고서야 무슨 면목으로 진나라에 돌아가 나라님을 만나며 만백성을 대하리요. 탄식 끝에 계자추는 모진 마음을 먹고 자기의 넓적다리 살점을 썩 베내어 국을 끓여 진문공에게 올리었다. 진문공은 구수한 고깃국 냄새가 코를 찌르니 정신을 추고 일어나 다짜고짜 사발을 받아들고는 눈 깜짝할 새에 다 먹어버렸다. 그제야 진문공은 물었다. 계자추, 자네 이거 어디서 난 고깃국인고? 계자추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튿날에야 그 영문을 알게 된 진문공은 눈물을 흘리며 개탄하였다. 흉년에 아들이 애비에게 살을 베어 공양했다는 말은 들었거니와 그대의 충의지심이 이런 줄은 미처 몰랐네. 이 모두 불초한 내 탓이거늘 장차 나라를 얻는 날 내 어찌 그대의 공을 잊을 소냐. 사람의 부귀영화가 물레바퀴 돌듯하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더니 전전걸식으로 떠돌아다니던 진문공은 19해 만에 드디어 진나라에 돌아와 임금이 되었다. 그러니 천하의 땅도 그의 땅이 아닌 것이었고 천하의 사람도 그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없게 되었다. 진문공은 임금이 되자 크게 기뻐하며 문무백관들을 당하에 부른 후 여러 신하들이 공을 논하고 그 공에 따라 그들에게 벼슬과 상을 내렸다. 그러니 진문공을 섬겨
함께 떠돌아다니던 신하들로부터 시작하여 진문공을 진나라에 돌아오도록 힘을 쓴 신하들은 물론 심지어 진문공에게 항복하고 그를 맞이한 신하에 이르기까지 다 공에 따라 벼슬과 후한상을 내렸다. 그런데 이날 모든 신하들이 앞을 다투어 공을 말하면서 새 임금에게서 벼슬을 가지고 후한상을 받을 때 오직 계자추 한 사람만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새 임금이 된 진문공은 그날 자기 좋은 기운에 들떠 있다 보니 계자추가 왜 보이지 않는지 눈여겨 살피지 않았으며 따라서 계자추에게 벼슬을 봉하고 후한상을 주는 것도 깡그리 잊고 있었다. 계자추는 진나라에 돌아오자 여러 신하들과 함께 새 임금 진문공에게 한번 조화를 올린 후로는 병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집으로 돌아오자 손수 집신을 삼아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아이의 조정에는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았다. 계자추는 진문공이 왕위에 오른 후 여러 신하들이 서로 벼슬자리를 다투는 것이 눈에 거슬렸고 이런 신하들과 함께 조정에 나가 서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이의 집을 버리고 평생을 산에 기탁하여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면산이란 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계자추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면산에 들어간 후 초막을 짓고 산 열매를 따거나 산나무를 캐어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피며 살아갔다. 이 일을 아는 사람은 이웃에 사는 계자추의 친구 한 사람뿐이었다. 그 친구는 계자추의 일을 억울하게 여기던 차에 공이 있는 자로서 상을 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자진하여 신고하라는 임금의 조서를 보고는 계자추를 대신하여 글귀 한 수를 지어 몰래 조문 위에 걸어 놓았는데 그 글은 이러하였다. 한 마리 용 못을 이름에 다섯 마리 뱀 도와 나섰네. 용이 다시 못으로 돌아오매 네 마리 뱀 의집을 얻었건만 한 마리 뱀 의집 없어 들판에서 울부짖고 있노라. 진문공은 조문에 내건 이 글을 보고 크게 놀랐다. 이 글은 계자추가 자기를 원망하여 쓴 글이 분명하였다. 그제야 진문공은 크게 자책하면서 즉시 계자추를 불러오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신하들이 계자춘의 집에 가니 집은 텅 비었고 계자춘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진문공은 다시 영을 내려 계자춘의 이웃들을 빠짐없이 불러다 놓고 계자추의 행방을 물었다. 그러니 계자추의 친구가 하는 수 없이 진문공 앞에 꿇어 엎드려 사실을 고하였다. 상감마마, 조문에 몰래 걸어놓은 글은 계자추의 글이 아니었고 소인이 쓴 것이옵니다. 청컨대 죄를 주옵소서. 그대는 어찌하여 그런 글을 썼는고? 계자추는 저희 친구온데 소인은 그의 공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까 근심되어 그런 글을 지어 조문에 걸었나이다. 그럴진데 그대는 계자추의 행방을 아는고? 예, 계자추는 벼슬과 상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이 생각하고 그만 어머니를 등에 업고 면산 깊은 산속 가서 숨었나이다. 참으로 공명심이 없는 훌륭한 신하로다. 진문공은 크게 감탄하더니 이웃에 사는 계자추의 친구에게 하대불안 벼슬을 하사하고 계자추를 찾도록 길을 인도하라고 명하였다. 진문공은 손수 숱한 신하와 군사들까지 거느리고 면산에 들어가 계자추를 찾았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산이 높고 골이 깊은 데다 나뭇가지 3대 서듯 빼곡이 들어서서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다. 이때 한 신하가 방책을 내놓았다. 성감마마, 계자추는 하늘이 낸 효자라 산에 불을 지르면 어머니를 살리려고 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진문공은 그 말을 옳다 여기고 즉각 명을 내려 산에 불을 달았다. 삽시에 불길이 하늘에 치솟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어떻게나 세차게 불어치는지 불은 삽시간에 온 면산을 다 태워버렸다. 하지만 계자추는 어머니를 얻고 산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진문공이 사람을 풀어 불탄산을 뒤지니 계자추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은 채 한 버드나무 밑에서 불에 타 죽어 있었다. 후에 진문공은 면산 아래에다 계자추의 뼈를 묻고 사당을 지어 해마다 제를 지내게 했으며 면산 이름을 계산이라고 고쳤다. 진문공이 면산에 불을 질러 계자추가 불에 타 죽는 날이 바로 동짓날로부터 105세째가 되는 날이다. 이때로부터 사람들은 버드나무 밑에서 타 죽은 계자추를 생각하여 이날만은 불을 지피지 않고 찬 음식을 먹으며 문에다 버드나무 가지를 꽂아 놓았는데, 후에는 이날을 한식이라고 하여 나라에서는 종묘에다 제항을 하고 백성들은 조상의 무덤에 제사를 지내는 날로 정하게 되었다고 한다.